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느낌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매우 흥분되고 고조된 느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 있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며 마치 왕이 즉위식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순환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메시아로서 그의 충만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행동들을 나타냈습니다. 누가는 37절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찬양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서는 제자들이 무리의 찬양에서 촉매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 왜 돌변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찬양은 그저 좀 더 열성적이었던 제자들의 인도를 쫓아간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대중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 이해에 있어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37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천국 사역을 찬송합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눈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등 하나님의 천국을 전하시면서 이루셨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높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새로운 메시아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소굴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지만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적자들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반대편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찬송하는 일은 신성모독죄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여 라고 39절에 격하시키면서 찬송을 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11절 말씀으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건축된 돌과 벽돌들이 바벨론의 부당한 억압과 착취에 대해서 항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기쁨을 찬송했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는데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무엇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사회생활 속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을, 혹시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나요?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만 코로나가 한창인 교회에서 항상 한창 터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교회에 다녀오면 출근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던 곳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녹록치 않습니다. 반기독교적 정서는 우리가 기독교의 대부흥기라 불렀던 8, 90년대와 달리 최고점에 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적대자들의 소굴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위축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예배와 찬송 또한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해결해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퓨 리서치라는 조사팀이 있습니다. 이 조사팀이 14개 경제 선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족 관계 등이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14개국 모두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라는 응답이 약해졌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이 세계인들로 하여금 종교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종교적 믿음이 강해졌다가 10%, 약해졌다가 9%로 나머지 80%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한국의 무종교인에게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필요하다가 40%였는데 코로나가 한창인 20년 8월 조사 결과 49%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위축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온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인 것이죠. 성도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단이, 기독교를 억압하는 세력이 득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회를 번영시켜 계속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고 전도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싸움 공동체 성도 여러분, 찬송과 전도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며 찬송을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막더라도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승리의 찬양을 부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의 슬픔에는 위로를 주시고 악한 죄의 유혹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담대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